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산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툴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아멘. 네, 2장 내용은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다투어야 할 사람들이 있고 싸워서 쫓아내야 할 사람들이 있고 다투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다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에서 자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야곱 자손하고 쌍둥이 형제간 자손이니까 그 세일산에 사는 에서 자손하고는 다투지 마라. 뭐 길을 안 내주고 그래 하지만은 일단 다투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또 다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또 모압 자손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 모압 자손이 왜냐면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압 자손을 괴롭게 하지 마라. 또 그와 싸우지도 말라. 롯 자손들에게 기업을 주었기 때문에 그건 쫓아내거나 뭐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면요. 암몬 자손하고도 다투지 마라. 모압과 암몬이 다 롯의 씨앗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투지 말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는 영원히 다투지 말라고 하셨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뭐 아모리 족속이나 헷 족속이나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뭐 블레셋 족속들 이런 전부 다 진멸하거나 쫓아내거나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혈육들 중에 에서 자손이나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이런 사람들은 다투지 말라고 한 거예요. 낮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중에 제가 이게 PPT를 보여드리는 이 컴퓨터가 파업을 해가지고 중간에 영상이 끊겼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말이 이 신자가 보통 이제 납신이라 그러죠. 그렇죠? 납신. 근데 납신이라는 말도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납이 뭔데? 납이 뭐냐면요. 납이 뭐 피비 이런 게 아니고 이 납이라는 말은 잔나비를 말해요. 납. 잔나비 원숭이. 그러니까 이 신자가 그 쉽게 말하면 원숭이 신자야. 그래서 납신하지 말고 원숭이 신하면 쉽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원숭이 신하면 또 이상해져. 그럼 명령이라는 명령하고 기록이라는 기록인데 원숭이 명령을 기록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럴 때 이제 한자 사전, 큰 사전을 펴놓고 보면요. 이 신자가 원숭이 신자도 되고 되풀이할 신자도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되풀이할 신자라는 걸 모를 때 같으면요. 신명기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이에요. 청년들도 모르고 저는 교회 다니고 한참 있다가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교도 이런 말 안 가르치니까요. 아예.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걸 왜 신명기를 했을까 하고 신자를 가지고 씨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되풀이할 신자가 되는 거라. 그래서 계명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한 기록이다 하니까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그런 의미에서 엘레 핫뜨바림이라고 하는 이 엘레 핫뜨바림 이것이 그 말씀드리다 하는 것보다 또 듀트로노미온 제2의 율법이다 하는 것보다도 그 명령 계명을 한번 되풀이한 것이다 하는 제목이 훨씬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어 원문 제목이라 이걸 또 헬라어로 번역한 제목이나 영어 제목, 독일어 제목, 라틴어 제목 다 그 제목을 봤는데 신명기가 제일 나아요. 그 중에 계명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 것이다 한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율법 설명한 것이다. 나 같으면요 모세의 고별 설교, 가로 열고 율법 설명서 이렇게 하면 이제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책을 들어갈 때 그 총론할 때 그 제목 설명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목 번역도 중요하고 제목 설명이 참 중요한 거야.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고 선포한 말씀이 성경인데 선포한 말씀이 성경이라고 아까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 한 말씀을 이제 보면은 신명기라는 말이 오히려 다른 어떤 제목 번역보다 더 잘된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누가 그림을 잘 그렸는데 광야에서 뭐 그 애들이 저 멀리가 놀고 있겠죠. 저 멀리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데서 모세가 십계명을 기초해 가지고 레위기를 쭉 설명한다고요. 그러기 전에 이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40년을 회고하는 중에 오늘 2장에 있는 내용, 3장에 있는 내용, 4장까지도 다 회고에 속한다는 거예요. 회고. 그쯤 하고 여기를 보시면은 정리해 볼게요. 자, 낮 시간에 말씀드린 영상이 끊겨서 다시 되풀이 또 합니다. 저도 일단은요 광야 생활 40년을 회고하는 내용이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가 율법 설명, 다시 말하면 레위기를 해설했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한 번에 한 것 같지가 않고 모세가 아마도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했는데 고별 설교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뭐 30분 설교하고 망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적어도 이 내용을 다 하려면은 그래서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5번 정도, 6번 정도 이렇게 하지 않았겠나. 어쩌면은 하루 종일 한 것 같지는 않고 하루에 몇 시간 또 이튿날 몇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세 정도 해가지고 하루 몇 시간씩 해가지고 쭉 나갔다 이렇게 이제 대충 짐작이 돼요. 왜냐면 분량이 만만치 않거든요.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에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레위기를 가지고 온 백성 앞에서 설교 형식으로 선포한 말씀이다. 따라서 이 책에 있는 말씀은 최초의 설교, 설교의 기원, 설교의 효시, 설교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위 말해서 대하설교라는 설교 형식으로 하는데 이 설교를 제가 힌트를 얻은 것이 바로 이 모세에게 배운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이 대하설교 형식은 신학교 배운 게 아닙니다. 신학교는 이런 설교 없어요. 완전히 이 모세로부터 모세가 레위기를 가지고 신명기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
설교한 걸 이걸 딱 보고 바로 이거다. 이게 내 설교의 모델이다. 해서 모세 설교를 벤치마킹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설교 몇 개가 있는데 솔로몬의 설교가 있거든요. 그 솔로몬의 설교 전도서야, 전도서. 그건 아마 제목 설교 같고 인생론 철학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단한 설교입니다. 그 다음도 하는 설교는 이제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는 대단한 설교죠. 뭐 인류 역사 최대의 설교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그 설교가 또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게 있어요. 베드로 설교, 사도행전 2장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4장하고 19장 이런 데 보면은, 19장, 22장 이런 데 보면은 바울이 여기 간증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는 모세 설교, 솔로몬 설교, 예수님 설교, 베드로 설교, 바울 설교, 요 5가지의 설교 패턴을 제가 눈여겨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따라 하려고 그저 최선을 다해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책은 최초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본서는 어쩌면 구약의 본질, 그 유식한 말로 에센스라 그러죠.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에센스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본질, 아주 근본이 되는. 그래서 이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잘 들으면요, 율법서에 있는 참된 교훈들이 거기 오롯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참 감동적이고 또 유익한 그런 내용이 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신명기 설교는 내용이 좀 딱딱하니까 정말 여러 차례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말이 났으니까 이런 얘기 또 다시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설교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소위 설교 형식과 그 유형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대체로 이제 어떤 설교가 있느냐, 신학교에서 배우는 설교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본문 설교, 이걸 이제 신학교 배웁니다. 제대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언급을 해요. 이게 뭐냐면요, 본문을 길어야 5절 정도, 한 장도 잘 안 해요. 5절, 3절 내지 5절 정도를 잘라놓고 그걸 가지고 그 지문을 이제 우리가 국어 시간에 여기 박스 안에 들어간 지문 있잖아요. 그 본문을 지문처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일단 제목이 나와야 돼요. 그 지문 안에서 제목이 나와야 되고, 첫째, 둘째, 셋째라는 그 대지가 나와야 돼요. 대지. 그 큰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도입 부분에 서론이 있는데 본론에서 첫째, 둘째, 셋째 그런 게 다 거기서 나와야 되고, 결론도 또 거기서 나와야 돼. 그게 소위 본문 설교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이제 본문 설교를 가르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도 인터넷이나 아니면 각 교회 설교를 들어보면요, 본문 설교를 제대로 하는 데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제대로 안 해요. 근데 하는 게 뭐냐면 제목 설교입니다. 보통 하는 게 제목 설교. 제가 아는 데는 설교 중에 최악의 설교가 제목 설교야. 제목 설교를 하는 내용은요, 대체로 목회자가 자기 목적을 갖고 있어요. 목적은 대개 성도의 신앙 성장 이런 것보다도 목회 성공, 교회 성장,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제목으로 또 그 달콤한 이야기나 이런 걸 또 섞어가지고 만든 게 제목 설교인데, 이 제목 설교는 본문에서는 제목만 하나 잡아놓고 나머지는 목사가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제가 제일
가치가 없다고 하는 설교. 제가 볼 때 제일 가치 없는 설교가 그런 건데, 근데 오늘날 설교에 제가 볼 때 절반, 정확하지 않습니다. 절반 이상이 그런 형식이야. 그래서 이제 모든 목회자가 월요일 하루 쉬고 화요일만 되면요,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을 찾아가지고 산전수전 막 다 헤매고 다녀. 그 고민합니다. 제목이 안 떠올라서. 그 제목이 떠오르면요, 그걸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고 생각해. 영감 준 거 아니야. 지가 머리를 떠올려 그냥. 머리를 가지고 짜내다 보니까 뭐 나온 거지. 어떤 중요한 주제를 따라 주제를 만들어 놓고 주제에 맞는 본문을 성경에 찾아가지고 설교하는데 내용을 보면 되게 목사가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매우 좋지 않은 설교예요. 세 번째가 교리 설교인데, 되게 이제 12신조라든지 요리 문답이라든지 그런 걸 따라가면서 기독교 기본 교리가 담긴 걸 따라서 교리 설교인데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교리 설교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고 좋은 설교인데, 문제는 딱딱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되게 재미없어하고 성도들이 되게 졸거나 주무십니다. 딱딱하니까 재미없어하고, 아니면 교회를 안 나와 그냥. 이 교리 설교를 제일 가치가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잘 안 하고 하면은 졸거나 잘 안 들어요.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거나 할 때 초창기에, 교회 개척은 초창기에 새신자가 많거나 이런 경우는 교리 설교를 몇 번 해봤어요. 참 제가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원래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성도들이 졸거나 자거나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강해 설교라는 설교가 있어요. 강해 설교는요, 일단 책 한 권을 정해가지고 막 끝없이 늘어지게 설교해요. 강해 설교 좋아요. 나는 강해 설교 참 좋다고 보는데, 제일 제가 볼 때 폐단이 뭐냐? 너무 질질 끌어요. 짜증나게 끌어. 여러분, 제가 마산에 있을 때,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에서 한 가정이 오는 거야. 마산으로. 그리고 그 금방 교회 나가지 뭔 데까지 왔냐 하니까 자기 동네에 자기가 시골에 살고 있는데 철마면 무슨 리에 살고 있는데 그 동네에 자기가 어려서부터 사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회가 있는데 왜 왔냐 하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짜증나서 왔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 집사가 문제가 있다. 설교가 짜증나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고약한 집사가 하나 온 거다 이거. 그래 이제 아니 그 설교 짜증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예배소서 한 권을 가지고 5년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소서 한 권 가지고 5년. 그러니까 한 절에서 한 단어 가지고 한 번 설교 한 단어 가지고 그런 거는 강의 설교가 아니야 사실은. 그거는 무슨 설교야? 짜증 설교예요. 그래서 내가요 할 말이 없더라고. 왜 왔냐고 했다가 내가 막 민망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거는 자기가 자기 집에서 나와서 마산에 있는 우리 교회로 올 때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니던 그 예배당 정문 앞을 지나와야 된대요. 그게 마음이 안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왔냐 하니까 예배소서 한 건 가지고 5년을 했는데 끝나고 이제 너무 기가 막혀서 왔는데 왜 왔느냐 하니까 끝난 거는 끝났지만요. 로마서를 시작하는데 15년 걸릴 게 확실하다는 거야. 그래 어떻게 그 다니겠습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럼 뭐 여기서 배울 만큼 배워가지고 다음 언젠가 그 교회 돌아가시더라도 당분간 오시라. 그래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데니스 레인이라는 학자가 설교학 교수가 한국에 와가지고
강해설교라는 제목으로 뭐 특강을 하고 다니면서 한국의 강해설교 붐을 일으켜 보려고 했는데, 한때 워낙 그분이 유명하니까 막 강해설교 하면서 막 조금 붐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 모든 목사가 매주 1년에 52주간 52주간이 뭐냐, 주일날 설교, 주일 저녁 설교, 수요일 설교, 그럼 한 주간의 설교를 3편이나 만들어야 되고, 새벽 기도까지 해야 되고, 절기 설교해야 되고, 무슨 이사 예배, 뭐 장례식 예배, 결혼식 예배, 막 개업 예배, 폐업 예배 할 것 없이 별별 설교 다 짜내야 되는데, 매주 3편의 소논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성도의 감동을 주면서 성도가 안 떨어지게 이야기를 끌어가야 돼. 이게 뭐 보통 부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때문에 막 고민하는데 강해 설교 바람이 오니까 막 와 하고 갔는데, 그 데니스 레인이라는 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일반적으로 본문 설교를 한다 하지만은 자기가 볼 때 엉터리라는 거야. 마치 다이빙 선수가 그 높은 탑을 올라가지고 다이빙 보드를 걸어 나가잖아요. 그 다이빙 보드를 걸어 나가지고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약간의 반동을 줘가지고 이렇게 뻥 떴다가 밑에 풀장으로 빠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 본문 설교라고 한답시고 하는 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작태가 뭐냐면요, 본문이 뭐냐, 본문을 설명하는 거 아니고 본문은 다이빙 보드라는 거예요. 그 휘청휘청하는 그 다이빙 보드 한번 밟고 풀로 떨어진다면 본문 돌아오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 풀장에 헤엄치다 집에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설교할 때 본문을 설교 시간 읽어만 주고 설명도 안 하고 풀장으로 내려가서 헤엄치다 가버린다. 그러니까 모든 목사들이 배꼽을 잡고 포복절도를 하는 거라.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 하지 말고 성경 어느 본문을 택해가지고 그걸 깔끔하게 설명을 해서 해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제목도 나오고 대지가 첫째, 둘째, 셋째 해설을 깨끗이 끝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그 책 끝날 때까지 계속 나가시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뭐 반짝하고 잘 된다 복주나 이런 구절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한 책에 한 구절밖에 없는데 그걸 다 하라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끌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강해설교 붐이 한때 반짝하다가 1년, 2년도 안 가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라져 또다시 제목 설교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제목 설교는 목사가, 설교하는 자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 책 했다 저 책 했다 신약 갔다 구약 갔다가 종잡을 수 없게 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거든요. 그래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문제 삼지 않고 아무도 이상하게 안 여깁니다. 단 그 설교를 뭐 맛있게 한답시고 뭐 예화를 어디서 주워와야 돼. 대형 교회는요, 부목사 중에 담임 목사 설교를 돕는 예화 담당 부목사 따로 있어요. 그 인터넷 뒤지거나 막 책을 뒤져가지고 예화를 뽑아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 책상에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목사들의 고충과 애환과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대하설교라는 이런 장을 열어놓으면요, 목사들이 발견하고 이거 정말 설교의 블루 오션이다 하고 막 이렇게 배우러 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와 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사설교. 저는 글쎄 1년에 한두 번 이슈가 있으면 혹 할지 모르지만 잘 안 하는데 또 필요해요. 예화설교. 어떤 경우는 예화를, 성경 본문은 그냥 형식적이고 예화를 가지고 시작해 예화를 끝나버려요. 제가 마산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밀양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서울로 가가지고 어느 주일날 본교회 못 돌아오고 서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설교 짤막한 설교 한 30분 하면서 예화를 세보니까 14개가 나오더라고요. 14개.
그러니까 성경 언제 설명해요? 예화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예수교가 아니고 예화교다. 짜증나더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대부분 막 듣고 들어서 막 신물 나는 그런 예화입니다. 그 다음 비유 설교. 이건 이제 어쩌다가 필요하죠, 비유. 그 다음에 이제 참 좋은 설교인데, 전도 설교. 새신자, 초신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새신자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냐, 마시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해결 안 돼 있다고 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 하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정작 하나님 계신가 마신가 하고 회의가 자꾸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문제가 확실히 되지 않고는요, 신앙의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고 하는 이 아주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납득이 되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야기만 갖고 안 되고, 또 인간이 죄인 되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인간의 죄인 됐다고 하면 절망하죠. 그리고 우리 죄를 누군가가 대신 담당해 준 분이 있다는 걸 설교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며 왜 살며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어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 정도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아주 그 쉽게 새신자, 불신자, 초신자가 막 알아듣게 하는 그런 설교가 전도 설교인데, 제가 글쎄 저도 참 전도 설교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전도 설교 잘하는 사람을 거의 평생에 찾아보지 못했어요. 한 번은 부산에서 한 부흥 강사를 뵀는데, 교회가 아니고 시내에 있는 기도원인 거야. 보통 기도원은 산에 있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고 시내에 어떤 홀을 얻어가지고 기도원 하듯이 집회를 그냥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간 목적은 내가 은혜 받겠다고 간 게 아니고, 우리 큰 형님이 처음 믿을까 말까 할 그때에, 왜냐면 우리 형수가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실 판 되니까 우리 형님이 그걸 낫게 하려고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매달릴 수 있으면 매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둘이 목사고 하니까 이제 그 집회에 왔는데, 얼마나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지 그 부흥 강사가, 아니 그분이 지금도 지금 살아있지도 않을 텐데, 그분 같으면 정말 전도 집회 강사로 한번 모셨으면 싶을 정도로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아주 그 교리의 어떤 깊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여간 그 코미디언도 그렇게 못해요. 우리 형님이 자기 아내가 지금 암 걸려가지고 죽을 판 살 판 하는데도 너무 웃기기 때문에 웃고 하다가 웃으면서 마음이 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찬송을 하는데 내 무릎팍에 있던 찬송가를 형님이 가져갔더라고, 보니까. 너무 재미있으니까. 그거 따라 부르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전도 설교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참 잘 없어. 전도 설교. 그 다음에 권면 설교. 이런 권면 설교 보통 이제 임직할 때 합니다. 임직할 때 장로, 목사 임직할 때, 장로, 권사, 집사, 임직할 때 잘 섬기라는 그런 입장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권면을 충성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라든지 그런 걸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석 설교는 설교했어요. 칼빈이 이제
시작했다고 보는데 한 단어 한 단어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원어를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챙겨가면서 꼬장꼬장하게 그 성경을 설명하는데 대개 또 성도들 누구자 합니다. 거의 90% 잘나고 봐야 돼요. 그 칼빈의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이 칼빈 주석은 칼빈 설교집이야, 그게. 그래서 지금 내가 읽어봐도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칼빈이 설교할 때도 그 성도들 90%는 못 알아듣을 것 같아. 그 당시 500년 전에. 그러나 마나 어떻든 가치가 있는 설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위한 설교, 교육 설교라는 게 있어요. 교육. 따로 뭐 재직 교육 설교, 교사 교육 설교, 뭐 이 교육을 위해서 아동부 교육 설교, 뭐 이런 교육 설교가 있는데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이제 하는 설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충성을 하라고 하면서 뭐 지금은 조금 없어졌는데 축복 설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런 설교가 가끔 있어 왔는데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아요. 그러게 맨 마지막에 지금 맨 밑에 이제 설교학의 역사상 가장 나중에 나온,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하설교입니다. 아직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잘 안 돼가지고 별로들 따라 안 하고 하지만은 그냥 제가 볼 때 가장 바람직한 설교가 아니냐. 진도가 빠르게 나가면서 한 4년 길어야 5년 정도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다 끝나니까 그 안에 없는 게 없어요. 위에서 여기서부터 본문 설교부터 뭐 축복 설교까지 이게 다 들었다. 다 내가 볼 땐 다 들었어. 이거 하나 제대로 하면요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온 세상 목사들이 좀 따라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생각할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목회자 한 연인은 15,000명 정도 들었는데 150명도 안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웠다 해도 100명에 하나 정도 따라할까 말까 참 그래 열매가 별로 없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지금도 이 대하설교를 여전히 저는 권하고 있고 한 번도 제가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설교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전도 설교는 제가 지금도 이제 새로 또 전도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전도지가 지금까지 A4를 3번 접어서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 A4 용지 3개만 하게 6페이지로 이렇게 큼지막하게 큰 팜플렛이나 이런 것처럼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가 되게 불신자를 우리 대한설교 처음에 오면은 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라암세스 나와가지고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고 이제 보는데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니고 이거 빨간 선 봐요. 그래서 시내산이라는 게 시내산에서 제일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거 맞아요. 내가 볼 때도. 그런데 시내산, 호렙산 하는 게 조금 요것만이 아니라 이거 전체가 시내산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전체가 호렙산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이제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여기다 지목을 하니까 막 이게 굳어버렸는데, 여기로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가대서 반이하니까 이렇게 갔다가 다시 광년 내려가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신명기 설교로 한 장소는 바로 여기야. 모압 평지인데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 여기서 모세가 이 설교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9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라는 땅을 기업으로 주었어. 옛적에 엠 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같이 키가 크므로 그들은 아낙 족속같이 르바임이라도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엠밈이라고 칭하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하였는데 에서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대신하여 그 땅을 차지하고 거했는데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그 일반이었다. 이제 잘 보세요.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라. 세렛 시내를 건너라. 하시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지 38년 동안 그 줄을 끊어요. 그 14절 전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지나기까지 38년이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근방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여기서 이 근방에서 38년을 살다가 이걸 떠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리 오면요 여기 사해바다예요. 요 사해바다 동남 쪽 하단 쪽에 이쪽으로부터 이 방향으로 이 사해바다 쪽으로 시내가 하나 흘러요. 그렇다고 물이 늘 흐르는 건 아니고 건기에는 거의 말라 있고 우기에는 물이 흐르는 세례 시내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근방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이 세례 시내를 걷는 데까지 이 38년 여기 이제 세례 시내를 건너는데 38년이 걸린 거예요. 거기에 14절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알려 가라사대 네가 오늘 모압 병정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또 그들과도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으나 전에 르바임이 거기 가했으면 암몬 족속을 그들이 삼순밈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아낙 자손과 같이 키가 크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했으니 마치 세일에 거한 에서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하신가 일반이라.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가했으며 또 갑돌에서 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했느니라. 24일 너희는 일어나서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여서 이제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이건 이제 이미 이제 지난번에 싸워 이긴 건데 지금 회고하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네. 잘 봐요. 애굽 왕 바로의 콧대를 꺾어 놓았지.
또 미디안 족속을 쳤지, 아말렉 족속을 또 이겼지,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다 쳐서 그 큰 철짐승이 키가 한 3m 정도 되는 그런 큰 왕들을 작살을 냈다 하는 게 이제 소문이 전부 다 여리고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다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마다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기생이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에게 그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이 너희의 연고로 우리 군사들의 간담이 다 녹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큰 아모리왕 시온이나 바산왕 옥을 작살냈다. 그리고 소문이 계속해서 들리는데 홍해 바다를 가르고 무슨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거기다가 뭐 구덩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고 이런 소문이 막 계속 여리고로 날아가니까 여리고 사람들 중에 아마 내 생각에 들으는요 이미 피난 간 사람도 있을 거라 소문만 듣고 그래서 그 소문을 가지고 온 천하가 두려워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26절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회고하는 거죠 하고 있지만은 그 전에 말이에요. 이 전쟁하기 전에 이제 그런 먼저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줘 나로 마시게 하라. 난 도보로 지날 뿐이지 세일이 가는 이스라엘 자손과 아래 가는 모압 자손이 내게 한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으로 이르려 하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모세의 말을 안 듣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애굽의 바로왕 하나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모리왕 시온이나 바산왕 옥이나 다 그렇게 해가지고 망하게 한 거예요. 이런 것을 소위 하나님의 섭리론이라고 합니다. 이 섭리를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영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영국에는 기독교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는 겁니다. 섭리를 안 믿고 하나님은 그저 만들어 놨을 뿐이지 나머지는 그냥 손도 안 댄다. 마치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탭을 감아놓고 가만 놔두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저 역사에 개입하려고 섭리하지 않는다 하는 걸 데이즘이라 영어로 데이즘 이신론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 만들어 놓고 가만 놔둔다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성경을 안 봤으면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시콜콜 사사건건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마다 막 다 하나님이 달라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 만들어만 놓고 창조만 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그 이신론, 데이즘 이 말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요. 자주는 아닙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역사의 중요한 대목에는 하나님이 개입해요. 어떤 죄는 최후의 심판까지 놔두고 어떤 죄는 속속의 심판에 나가기 즉걸 심판에 붙여가지고 제때 제각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같은 거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끌어낼 때 개입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하나님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개입하지는 않고 자주 개입하지 않지만은 큰 사건, 중요한 사건, 하나님의 뜻이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 됐을 때는 꼭 개입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아무리 인간들이 소원이 뭐 있고, 인간들이 뭐 계획이 있고, 인간들이 욕심이 있고 해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질 만큼은 개입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니, 세월호가 뒤집어질 때 하나님 어디 갔다 왔느냐? 어디 쓰느냐?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태원 사건이 터질 때 그때 하나님 왜 가만히 있었느냐?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그런 미친 짓을 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제 이런 관점에 보면서 하나님은 일절 가입 만들어만 놨을 뿐이지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국의 이신론자들이야. 데이즘이라고 하는. 근데 자주 나타나거나 자주 개입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웬만한 건 나타나지 않습니다. 웬만한 거는 인간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려고 할 때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질 만큼 개입한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다 개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때로는 어렵습니다. 혼자 생각이 어려운데, 그러나 성경을 보거나 역사를 잘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완전 배제하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섭리론이라고 하는 것도 신학교에서 별로 가르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공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질 만큼은 개입하신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 그 간섭한다는 말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사건마다 다 개입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바로 단성교회에 안수 집사님 어머니가 새벽기도 왔다가 돌아가시다가 1톤 봉고 추럭에 받쳐가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례식에 와가지고 교회 그 공원 묘지가 있습니다. 이 단성교회가. 근데 거기 와가지고 불신자도 많이 조문에 와 있는데 그 안수 집사가 막 절규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이 그밖에 안 되나?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왔다 하는데 왜 받쳐 죽게 했나? 아이고, 감을 지르는 거요. 내가 뭐 얼굴이 화끈화끈 하면서요. 그 불신자들이 들을 때 아멘 안 하겠나? 불신자들이. 그래, 너가 믿어서 다 헛방이다. 믿었는데 왜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왜 받쳐 죽었냐? 하고 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막 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하더라니까.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 보고 에서 자손하고 싸우지 마, 다투지 마. 그 다음에 모압 자손 다투지 마, 암몬 자손 다투지 마. 그래도 간섭하잖아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뭐 그러면 영원히 그때 한번 그래 한다 해가지고 이 명령 에서 자손 다투지 마라. 그럼 영원히 영원한 그런 그 명령이 아닙니다. 나중엔 에서 자손을 멸하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또. 그때만큼은 개입하시고 멸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라 했지만은 훗날에 에서 자손 망해요. 이 오바댜서를 보면요, 철저히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찬가지. 그 다음에 3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시면 우리가 그의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오직 그 육축과 성읍에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그 모든 높은 성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과 야복강 강가에 있는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가지 말라 한 곳은 안 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원래는 3장까지 그 진도가 나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오전 시간에 영상이 꺼져버린 바람에 설명을 다 못해가지고 좀 밀려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갔습니다. 3장은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3장, 4장 이렇게 읽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요일에 우리가 3장, 4장을 보면서 해고라는 대목을 다 마치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율법 설명, 레위기라는 본문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회고하는 장면을 우리도 한번 다시 같이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서 자손들은 비록 길을 내주지 않고 하지만 다투거나 싸우거나 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모압 자손이나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 못하게 하셨고, 또 모세와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보존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고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학자같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